저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도 41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과 교회 생활의 시작, 이러한 제목으로 2장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10일 동안 한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뜨겁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오순절 날 되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각자 머리에 것이 임하였더니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그에게 임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달려나가 첫 번째 메시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 간단하죠. 바로 모든 오순절을 지키러 온 여러 유대인들이 와서 이 몇몇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한마디로 바로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바로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120명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12사도들이 그 주변에 같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박차고 나가서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아마 12사도들은 옆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아멘으로 화답한 줄 믿습니다. 항상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 때 앞에서 사역자들이, 장로님들이 막 외쳐서 밀고 나가는데 꼭 반대로 또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12사도들도 바로 옆에 있었을 것이고,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할 때 12명이 뭐라 그랬어요? 옆에서 아멘, 아멘, 아멘 막 그랬을 겁니다. 왜? 그들도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럴 때 그 메시지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고, 그런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양심의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이 담임 목사가 설교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뭐예요? 응? 아멘. 아마 여러분의 아멘이 좀 부족해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멘을 조금만 열심히 잘하면, 그래도 우리 여기 안 계시죠? 우리 정은혜 지역장님이 아멘 1등 공신인데 항상 앞에 앉아서 아멘을 제가 제일 잘하는 집사님 보면 정은혜 지역장님 같았어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아멘 하겠다,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지만 하나님의 그를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막 이렇게 막 아멘 아멘을 12사도가 옆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합심하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같이 역사할 때 성령의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씀하죠. 바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여기 보니까 아니야, 너희가 회개하여, 원래 헬라어로 회개한다는 뜻 자체가 생각을
바꾼다는 뜻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을 바꿔서 통회함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주는 방향으로 내 생각을 고치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적극적으로는 그런 마음이고, 또 소극적으로는 나의 연약함과 죄와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자백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웃으시면서, 목사님 회개 설교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유, 회개 설교를 많이 들어야 진짜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 설교를 잘 안 하니까 회개를 잘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회개 영이 임하길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 영을 주셔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바뀌게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진정한 회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여 첫 번째 단어,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라는 거, 침례. 사실 침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물에 잠겨지는 거죠. 물침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침례는 두 종류가 있죠. 바로 이게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있고 성령의 침례가 있습니다. 어차피 침례 자체가 뭐예요? 물에 잠겨집니다. 오랫동안 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개신교 스타일에서 보통 이렇게 세례를 줘. 세례는 이렇게 그냥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물이 머리 위에 있으니까 물에 잠겼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또 그래서 침례교회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몇몇 이게 성직자들이,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야, 이게 세례가 맞지 않다. 이거는 참 믿고 침례, 물에 잠기는 게 합당한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침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침례파, 침례교회가 사실 시작 근원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사실 다 침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병상에 누워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약세를 주기도 하지만 거의 원칙은 침례를 받는 게 우리 교회의 교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단은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근데 침례의 의미는요, 바로 내 옛사람이 물에 잠겨져 끝나는 거, 장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새 사람, 거듭난 영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겠다. 이런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로 침례받을 때 내 옛사람이 끝난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걸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물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하여금 이제 새 생명의 시작을 가졌다. 바로 우리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영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알 때 그것이 진정한 침례의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옛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침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 마가복음에 16장 16절에 침례라는 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는 강하게 말하죠. 먼저 뭐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믿음은 예수 피로 죄사함을 얻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서로 지체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약간 믿음의 설명입니다. 말이 길어서 그렇지 사실 믿음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시 아멘. 믿음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과 연합됨을 아는 걸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 지체임을 깨닫는 거예요. 한 모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보통 교회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믿음이 없이 받습니다. 그냥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 없이 침례를 받으면 그건 하나의 형식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적인 믿음은 있지만 외적인 침례를 받지 않아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고 침례를 받는 게 합당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내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외적으로 또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특히 사단에 대해서 내 옛사람은 끝났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했다, 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도 간증하고 사단에게도 간증하고 우리 서로에게도 간증하는 그 침례가 있어야 합당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해서 여기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침례, 우리 구원을 받는 것은 제사부터 시작해갖고 주님과 하나됨을 의미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제는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38절에 읽으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 그리하면 뭐요? 성령을 선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 성령을 선물로 얻는 겁니다. 뭐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적으로 내주하는 성령, 생명의 영이 있고 우리에게 사역을 위한 능력의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사역의 열매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능력의 영이 머리 위에, 하늘로 또 위에 머리 위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인한 것은 안팎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내적으로 충만하고 외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런 은혜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바로 그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39절 보니까 이 약속은, 이 약속이 무슨 약속? 성령을 주시는 약속을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약속은 바로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이방인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모두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바로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안팎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 그래서 사실 최고의 기도는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부를 때 성령이 오신다. 따라합니다. 예수를 부를 때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충만 달라고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이렇게 막 외치고 5분 동안 외치면요 당연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40절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나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실 그 당시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패역간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시대는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거절.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런 시대를 패역간 시대. 우리 전에 우리 오수왕 선교사님이 우리 성교보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침례트가 한 70만 되는데 주일날 출석하는 그 도시에서 사람은 2,000명이 안 된다. 침례트 교회 한 1,000명쯤 잡고 또 거기 조그만 교회들도 다 합해서 2,000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1%도 되지도 않고 0.05%도 안 된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절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볼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폐역한 세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인간 중심적으로, 오직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명목하에 세상을 이끌어가지만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베드로가 말했던 그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는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정죄에서 구원을 받아라, 너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죄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래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의 정죄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폐역하는 세대, 어그러진 세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어그러운 세대. 근데 사실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폐역한 세대도 구원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일반적인 이러한 세대 사회생활을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생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절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런 삶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로 들어와야 진짜 여러분의 삶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폐역한 세상 사는 사람대로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이제 그런 폐역한 세대에서 나와 내가 새로운 삶, 하나님의 삶, 교회 생활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목적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여 우리 같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합당한 교회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믿음에서 승리합니다. 그냥 뭐 내가 개인적으로 축복 은혜받고 이것은 아주 낮은 상태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진짜 참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폐역한 세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끌어 그들을 어떻게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로 이끌어낼 때 그들이 최고도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성경 해석을 이걸 보통 이게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폐역한 세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모임에서 나와서 어떻게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정죄뿐만 아니라 참된 이 세대에서 구원받는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 보면 여기 비전 1030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뒤에 신도의 수가 3,000을 더하다 이 단어를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1030 1000명에서 3000명이 돼 이 뜻이에요. 잘 모르죠 여러분. 한 오래돼가고 이게 무슨 말이야. 1030 왜 1030인가? 뭐 말이 멋있게 1030이 뭐 청문 뭐 2030년을 기다려라 이 뜻이 아니고 1000명에서 뭐요? 3,000명의 약자, 3,000명이 되자 이런 뜻으로 기도해서 3,000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일 출석이 1,500명이 돼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마음속에 별로 한맛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 단맛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1,500명 이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1,500명만 생각하면 사실 내 마음이 좀 슬픈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런 목회자를 슬프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되게 이 1,500명만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무겁고 슬픈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 이 1,500명을 이루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게 되게 애통함이 있어요. 뭐 그렇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500이 이루어져야지 3,000.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3,000명이나 침례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 결과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3,000명들이 구원받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모임, 집회, 예배에 힘쓰기를 그들이 함께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교회 생활이 오순절에 다락방회가 오순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많은 숫자 같지만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많은 나라에서 도시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고 그 예루살렘에 많은 인구가 살았어요. 근데 그 많은 인구에 비해서 3,000명은 사실은 작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느낄 때 3,000명이 크다고 느끼지만 사실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인데 1,000명이라는 숫자가 이 군포에서 보면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큰 숫자가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여의도 순복음가 한때는 우리가 70만, 80만까지 올라갔는데 1,000만에 비해서 보면 많은 숫자지만 또 많은 작은 교회들은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성령 역사가 일어났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폐역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폐역한 세대에 하나님 복이 강력하게 쥐어들수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3,000 참 많이 구원받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3,000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애통함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이 폐역한 세대에서 빨리 나와라. 근데 그 수만 명이 살고 있는데 3,000명밖에 안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쩌든 이 3,000명의 신도들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는 42절에 보면 교회 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거기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이제는 특별히 4가지 일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꾸준히 함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꾸준히 했던 4가지를,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교제했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에는 그냥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가 한 항목입니다. 괄호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 2개, 떡을 뗀과 기도가 또 다른 항목으로 2개 괄호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가 중요한 요소고 또 한편적으로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다. 교회 생활에는 이러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슨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 따라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복음은 사도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냐는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서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사도의 가르침은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 하신가,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죽으신가, 부활과 승천하신가, 성령 역사하시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신약 마태복음부터 사실 계시록까지의 이야기예요. 사도들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약의 말씀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 안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문자적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의 가르침에 사도가 무엇을 가르쳤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니까 우리가 사실 신약에 대해서 좀 정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로 바로 예수님의 사역,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자꾸만 율법적인, 우리가 새벽에도 3일 동안 9월 달에 성막을 통한 제사장의 회복,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성막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참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성막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율법의 가르침, 문자적인 말씀 안에도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른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강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 그분의 인생,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부어주심, 다시 오심, 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런 데에다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핵심보다는 그냥 응답받고 축복받으러 오죠. 그냥 그런 자세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뭐 그 시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어요? 교제했다. 이것은 사도들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래서 사실 교회 생활에서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통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란, 코이노니아는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제예요. 뭐 교회 안에도요, 인본주의 모임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뭐 좀 친한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까지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모임. 그런 모임을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진정한 모임은 사도들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작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사역자 중심으로 또 재직 중심으로 진정한 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한 만남이 돼야 돼요. 그런 게 진정한 교제일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모임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모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 회복과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심한 그런 마음을 갖는 참된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교회 생활의 핵심이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각 기관에 부서가 방이 있습니다. 많은 부서가 방이 없지만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비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이야기가 판단이 아닙니다. 참된 교제가 주어져야 되는데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과 교제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교회의 핵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교구실에 와서 교구장과 함께 깊은 대화도 하고 마음에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문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할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역자 중심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것은 인본주의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거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그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유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멀리 하나님에서 교회로부터 떠나 있을 겁니다. 그때는 늦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 이 교제는 바로 사도들과의 교제구나. 이것이 신약 교회 생활의 시작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뭐 떡을 뗀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주중에 보면 거의 매일 모였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뭐 주일만 달랑 모인 게 아니라 늘 매일 때만 되면 모였던 것 같아요. 그 모일 때마다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그런 떡을 떼는 역사와 성찬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오로지 어떻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또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우리 서로 사람들의 연약한 문제를 볼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기 힘쓰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바로 사도의 가르침, 또 사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떡을 떼고 바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 교회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르침과 교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이제 44절에 그 초대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하죠. 44절과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주 성령의 역동적인 구원이 팍 임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삭개오 얘기 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겠어 말고 너무나 감동돼서 그가 그냥 주님을 모실 때 내가 이제 남에게서 토색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고, 이런 아주 고백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아주 진짜 구원, 참된 구원은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하면서 구원받다고 쉽게 얘기하지만 참 역동적인 구원이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어디, 사람들은 다 탐욕과 자기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 탐욕과 이기심을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은 아주 성령의 각권적인 역사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어떤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뭐 그들이 뭐 모든 것을 공통으로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것이 그들의 사랑이 많아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서 이것을 행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역동적인 구원이 임하니까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이겼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뭐냐? 우리의 이 탐욕과 이기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벗어날 때 여러분에게 역동적인 성령의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의 개념보다는 바로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의 구원을 강조한다, 그것을 기억하고. 근데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규적인 어떠한 교회의 실행의 모습, 정규적인 모임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이 통용되고 한때 성령 역사가 한 건조로 임하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지, 이것이 역사적으로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만 임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됐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공산주의에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갖고, 맞다, 다 서로 같이 일하고 같이 통용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자, 이런 의미로 그들도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되죠. 왜?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부패함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있어요. 저도 미안해, 공산권에 그냥 살아봐서 알잖아요. 살아보면요,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면, 나라에서 줘갖고 이렇게 농사를 지면요, 쌀을 심었다, 벼를 심었다 그러면 5가마가 나왔다. 나라에서 시켜갖고 하면 5가마밖에 안 나와. 근데 당신 땅이다 그러면 10가마 나와. 탁 표시가 팍 달라요. 진짜 어떤 일을 공장에서 일할 때도 시간이 딱 되면 그냥 나가죠. 그러나 자기 일이면 좀 더 늦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고 참 의아했던 게, 어떠냐는 그게 우니베르마그, 백화점이란 그런 말인데, 그런데 처음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9시부터 그냥 시작을 한다 그러는데, 그들이 한 9시에 출근을 딱 일찍 오지도 9시에 와요. 그리고 나서 커피 한 잔 먹고 하면 10시 좀 넘어. 10시 먹고 그냥 시작을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11시 반쯤 되면 12시에 딱 닫어. 그리고 사람이 서 있어도 그냥 12시만 되면 딱 닫아요. 아무리 줄이만 있어도. 왜? 자기 쉬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또 1시까지 안 나와요. 1시부터 나왔다가 그냥 일을 또 시작하려고 다시 한번 하다가 4시 되면 그냥 갈 준비를 딱 해갖고 딱 별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별로 애통함도 별로 없어. 팔겠다는 마음도 없고,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난 간신히 내 것도 아니,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이 이게 통용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거는 돼도요, 공동법이 잘 안 되는 그런 역사인데, 이 초대교회는 그래도 이런 탐욕과 이기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구원이 내적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교회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쁨으로 좀 더 기도하고 또 봉사에 참여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더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해서 개인주의에서 또 탐욕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진짜 구원의 승리의 표적인 탐심과 이기심에서 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46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46절은 날마다 그들이 모이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집에서도 떡을 떼며.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이렇게 주일날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이제 주중에는 바로 이 집 저 집에서 지금 우리가 구역 예배 같이, 구역 예배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가르치고. 사실 구역이 잘만 되면요, 대예배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마다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읽고 기도하고 간증하면서 서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깊어지고 교제가 되면서 거기서 참된 변화와 깨달음이 있게 돼요. 어찌하든지 교회에서 중요한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대예배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드리는 이 구역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날개가 있어야지 이게 비상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항상 주일날 예배하기 모이기 힘쓰고,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꼭 구역 예배에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그냥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교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제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소속감과 안정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성전에서 초대교회는 이 집 저 집에서 모이기 힘쓰는 모습을 갖게 한 줄 믿습니다. 거기 특별히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떤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순전하다는 뜻은
단일하다, 한마음이다 뜻이 한마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이 한 가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회복을 위하여,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 이런 단일한 마음을 서로 갖고 있을 때 참된 교회 생활의 참된 시작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은 주된 것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의 강력적인 그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특별히 베드로가 그들을 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 시대도 지금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의 의미는 아까 내 옛사람은 끝났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내 옛생활 방식도 끝냈고 내가 새 생활대로 살겠다. 그런 의미. 내가 이제 폐역한 세대에 벗어나와 교회 생활로 살겠다. 내 인생의 목적을 교회 생활로 정하겠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와 침례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더해 주셔서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수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도 다시 한번, 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충만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시고 사도들과 영적인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기 힘쓰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점점점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시작해갖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역설적으로 반대로 한국에서 이제 또 다시 다른 지역에 복음이 약하고 그동안 공산주의나 이슬람권으로 인하여 교회가 생기지 못한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질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이 마음의 그림이 하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또 그 사도들, 사역자들과 참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의 꺼리낌을 내고 자꾸만 이렇게 목사와 사역자들 앞에 가까이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끼리 그냥 재밌게 우리끼리 좋은, 목사님 오면 불편하고 좀 힘드니까 전사님은 좀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밀어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깝게 그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사도의 교제입니다. 사역자들 교제 안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힘쓰는 그런 그림. 아멘.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는, 즉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는 우리 성도님을, 나보다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온 땅에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확산이고 그리스도의 확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식이라는 단어, 왜? 생명이니까, 생명은 번식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 도시의 여러 나라에 이렇게 확산, 번식이 돼서 중앙아시아에도 많은 이런 교회들이 막 세워져서 바로 칭게트와 똑같은, 한세와 똑같은 그런 교회들이 온 도시마다, 온 나라마다 많이 세워질 때 바로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사단을 처리하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핵심적인 모서는 단순하게 무엇인가? 바로 사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7절 맨 끝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바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VIP 영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올 때 참된 교회 생활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게도 부흥할 수 있고 성령 능력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영혼들이 한 사람씩 이끌어오는 교회, 뭐 그런 말씀을 저는 많이 전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어떤 사역자들이 영적 카리스마가 있어갖고 막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 한 달란트만 남겨놓으면 그것은 진짜 최고의 빠른 부흥이다. 이론적으로 그러죠. 우리 1000명 중에서 500명 재직만 일꾼들만 한 달란트를 1년에 남겨도 500명이 부흥되죠.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또 거기에 또 500명이니까 금방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됩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늦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빠른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두 영혼을, 부야 영혼을 품고 이분을 올해 안에 내가 꼭 한번 회복해야겠다. 어쩌든지 내가 이분을 날마다 빵을 사주든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기도해 주든지, 늘 만나는 것 같은데 어쩌든지 내가 이분을 이끌겠다. 뜨거운 열망을 가지면요, 하늘나라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 의미는 사람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